성경에는 자세히 언급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만 언급된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어떻게 언급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세히 언급될까요? 아니면 그 이름만 언급될까요?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그 신앙과 그 사역과 업적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름만 언급된 지도자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나오는 돌라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는 보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해 놓고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생략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에 관련된 기사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관한 기사들은 생략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있어서 보다 중요한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라는 그러나 잠깐 언급되었어도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거든요. 귀히 쓰셨습니다. 돌라의 이름은 특이합니다. 곤충,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벌레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크게 들어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을 사사로 들어쓰신 거예요. 23년 동안.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찮은 사람이라도 놀랍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벌레 같은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사람이라도 크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들어쓰시고 존귀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이름조차도 안 나와요. 천국에 간 나사로와 지옥에 떨어진 어떤 부자의 비유에서 그 부자의 이름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지옥 속에 내쳐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중에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어떤 사람은 이름이 나오긴 나오는데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 저주받은 이름으로 나옵니다. 지옥도 상지옥에 갈 사람이지, 마귀의 하수인이요, 하나님과 교회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므로, 그런 이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소중한 이름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어떤 이름으로 남겨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달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돌라에 이어서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야일입니다. 야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언급해 놓고 있거든요. 3절로 5절까지 말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다 증언합니다. 야일이라는 이름은 비추는 자, 깨우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일은 주님께 여러 방면으로 복받은 자였습니다. 부와 권세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다니면 저 사람의 지위가 굉장히 높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 30명이 각각 자기 소유의 젊은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야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들들은 각기 성읍 한 개씩을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들은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4절 말씀,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랏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봇 야일이라 불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돌라와 야일의 시대, 돌라와 야일의 사역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시대가 평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시대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돌라와 야일 또한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던 거죠. 난세의 영웅이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이 말이 해당됩니다. 엘리야 시대는 영적인 난세였거든요. 패역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영적 거장을 세우신 겁니다. 그 시대는 난세였기에, 패역한 시대였기에 엘리야의 이름이 더 돋보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평범한 시대는 아닌 거 뭐 너무 여러분 눈으로도 잘 보이시죠?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난세입니다. 영적인 난세니까 답답하고 근심되는 점이 물론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과 같이 좋은 기회가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영적인 영웅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인물을 찾으시고 세우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시대예요. 이 영적인 난세, 이 패역한 시대, 이 불신의 시대, 이 배교의 시대 속에서 깨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원 같은 용사가 되기를 축복하며 엘리야 같은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 잘 섬기면 다른 시대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더욱 빛이 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양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악을 행했어요. 다시 넘어졌어요. 바알들과 아사다라고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의 악이 어떤 악이었다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악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한두 가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 신이 언급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신들이 총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온 산지 사방의 모든 신들을 다 수입했던 거예요. 주변의 모든 민족의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세상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이 세속의 물결에 막 휩쓸리잖아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 막 동조하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가치관을 섬기잖아요.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잖아요. 영적 대혼돈의 시대, 바로 사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을 일컬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세상 신들을 바라보고 섬겼고 따랐단 말씀입니다. 세상 신들을 동시에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동시에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마음에 두고 세상도 마음에 둔다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영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재물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마음에 둔 사람이라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상 잡신을 동시에 섬긴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옳고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도 옳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할 수 없고 세상적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포기한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쳤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발 뺀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버렸다니, 하나님을 버렸다니, 하나님을 포기했다니, 교회에서 발을 빼버렸다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버리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발을 빼기 바랍니다. 순절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주 예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과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형벌을 내리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버려진 자들이거든요. 이미 심판과 형벌 속으로 뛰어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화내실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특별히 노여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바로 징벌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이어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지. 그들은 세상을 섬겨도 여전히 신나게 먹고 마시다가 무서운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러나 신자가 세상적이면 반드시 그때그때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섬기면 반드시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까이 했던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가까이 했던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7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 그랬어요. 신자가 세상에 물들면요,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합니다. 신자가 세상을 동경하면 자기가 추구하고 동경했던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요. 신자가 세상 가치관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가 영향을 받았던 바로 그 세상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신자가 세상을 끼웃거리면 바로 그 세상에게 압살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흥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데요. 마귀는 자기를 추종하는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극도로 미워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도 없어 다만 벗겨버려져 사람에게 무사람에게 불신자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세상에게 밟히고 불신자에게 밟히는 거예요. 선한 소금 여러분이요,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요, 한 맷집 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한 맷집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곧바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이 사람들의 맷집이 참 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버티는데 18년을 버티는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혼란과 고통이 막 극도로 심해져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참 고집이 세요. 얼마나 하여튼에 고개가 뻣뻣한지 말이죠.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맷집이 강하다는 걸 의미하죠. 망하기 뿐이 더하겠습니까? 신명기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굽힐 줄 모르는 백성이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이니라. 대가리가 뻣뻣한 백성이니라.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니, 우리가 잘난 척할 게 뭐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말이죠. 우리가 돈 많다고 자랑하겠습니까? 힘 세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얼굴 이쁘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9절에 보니까 곤고가 심했더라 말씀합니다. 곤고가 심하였더라. 여기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짓누르다, 쥐어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막 짓눌러 쥐어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짓누르고 그 사람들이 쥐어짠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짓누르시고 하나님이 쥐어짜신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짓누르신 거예요.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쥐어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쥐어짜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매를 드는 신용만 해도 깜짝 놀라서 질색팔색하면서 하나님께 싹싹 비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급기야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을 기웃거렸다가 심한 공고를 당해봤던 사람은 뼈저리게 알죠.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의 행복을 무지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마귀 품에 안겨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마귀 품에 안기지 말기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느려 터지고 회개하는 데는 누구보다 재빠른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정신 차렸어요. 확실히 매가 특효약이에요.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 맞을 때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때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해 놨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놨는가 하니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사사기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사기 4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체적인 죄목까지 언급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묘사를 해놨습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무엇을 부르짖었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의 매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바싹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잠언서 20장 30절 말씀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러셨어요. 매 맞아본 성도들은 좀 제대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매 맞아본 성도일수록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합니다. 더 뜨겁게 헌신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그러니까 제대로 매 맞아본 성도가 여기 있다면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더 많이 맞았다 생각하고들 더 많이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 매를 안 맞고도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여기 있습니까? 진짜로 많이 감사해야죠.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혜거든요.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 너무 상하셨네요. 11절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 신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 신들에게 가서 빌어라 했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마음이 아프신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해 우리에게 따져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질문, 이런 도전을 이 종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숱하게 듣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때,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충성스럽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뜨끔하게 하는 이런 질문을 갖다 자꾸만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사랑 베풀어 줬잖아. 이런 은혜 베풀어 줬잖아. 이런 특혜를 너한테 줬잖아. 이런 복을 지금까지 쏟아 부어 줬잖아. 이렇게 너를 인도해 줬잖아. 이렇게 너를 안내해 줬잖아.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을 너한테 쏟아 부어 줬잖아.
그런데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하소연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 하십니다.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어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그 도전에 대해 대답할 말이 있냐 이제. 주님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따져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의 은혜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상하신 주님이시죠. 마음이 너무 아프신 주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따져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줬잖아.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주님은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십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뭐 옛날 사건들 쭉 열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어떤 일이라고 해서 오래된 어떤 은혜라고 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된 일 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어떤 일 있죠. 어떤 은혜 있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따져 물으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손에서 건져주신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에훗 사사를 통해 가지고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왜 최근의 일까지 언급하시는 걸까요? 이럴 필요까지 있는 걸까요? 당연히 있지. 우리 건망증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어떨 때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이방저방 휴대폰을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건망증 이해 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양손에 가득 쥐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찾아다녀. 어제의 은혜를 하룻밤 자고 나면 그냥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금방금방 잊어버릴까요? 상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와 지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귀가 열려 있기만 하면, 우리 귀가 귀 역할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교훈과 명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귀가 늘 열려져 있는 귀다운 귀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이 너무 상하신 나머지 우리를 일시적으로 외면하신 경우도 있는 거예요.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 죽은 신들로 너희를 한번 구원하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37절 이하의 말씀.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그들이 의지하던 반석 그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에 기름을 먹던 그 신들, 그들의 전지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그 신들로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하신 거죠. 이방인들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일시적으로 외면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붙들고 늘어지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역대하 6장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죄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이제 참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15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이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돌이켰어.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도 원망할 거 없어요.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시작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금해를 맞으며 그 징계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이하에서 주께서 그러셨거든요. 나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런 형벌을 그런 징계를 그들에게 가할 때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놈의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참으로 회개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음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고개를 숙이기 바랍니다.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16절 말씀,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로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여러분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마음을 녹이십시오. 우리 하늘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 견디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의 고난을 보고 견디지 못할 만큼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도무지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을 모질게 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 많이 혼내다가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듯이 더 이상 그 자녀들 고난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자녀들 고난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프신 주님이십니다. 자녀들의 죄악으로 인해 아프시고 또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매를 드셨더니 그 매 때문에 아파하는 자녀들 그 고난을 보면서 또 아파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움직이시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으로 인해 아파지신 우리 주께로 돌아가게 되기를